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그런 사람이 생각한 잘못을 부수고 이르시되 나를 주저하시니 일어나 주시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 세리와 죄인들이 말하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있었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냐.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조치라 하니까 세리 마태가 일어나 조치니라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세리와 죄인이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도 같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이 다들 그 마태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오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갈 사람이니까 밖에 있어서 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의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과 잡수시느냐 이렇게. 자,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죠? 쉬운 산에 신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쉬운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라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신의 산을 오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나름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고 가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형상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니까 전부 이들은 신앙의 행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고 안 하기도 하시지만 그건 전부 가끔 신령한 체험을 하더라도 전부 율법 아래서 신의 산에 오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옳다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한 그런 시각 속에서 예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당신은 왜 어울립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하는 일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보는 그 눈이 그 예수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틀리죠.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사실상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와 마음이 틀리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고 이런 행동을 한다 하니까 바리새인하고 예수하고 마음이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지 될 짓을 너희는 하고 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우리 앞에서 일어나려면 우리 앞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현장이 2000년 전의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교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가끔 마음이 틀리죠. 마음이 맞지 않죠. 마음이 맞지 않다는 얘기는 나는 여러분들은 짜장면 먹고 싶어 하는데 나는 짬뽕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 어긋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런 저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그런 판단을 내리느냐 하고 판단을 내린 거죠. 왜 목사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과 어울립니까? 뭐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마음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지금 내 안에서 바리새인이 살아있다 얘기죠. 바리새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바리새인이 너희 이 예수는 왜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고 와라. 제자들한테 질문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가서 배우고 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의 인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거기 다른 단어로 번역됐지만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가 거기가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제사예요. 자기 안에 자기 의로움을 쌓고 그 쌓은 것으로 신의 산을 한 칸 한 칸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그들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기를 원합니까? 좀 이 교회 말씀을 들었던 자신들로서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얘기도 안 해줘. 어? 열심히 해서 세리처럼 지친 자가 되라? 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바리새인 앞에 나타난 예수님도 진리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도 진리의 예수님이신데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진리가 진리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것은 옳다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리새인이 나는 무엇을 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것을 기준으로 안 한 사람을 판단하고 한 것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도 요구할 그런 근거가 생기죠. 그죠? 그 바탕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너는 네가 뭘 했다고 내놓기 이전에 지금 김 권사가 얘기한 대로 우선 세리와 죄인처럼 낮아져서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해줘야 될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네는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 제사 지내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불태워버려질 것인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도 판단하고 형제들도 판단하게 되는 그런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세리와 죄인처럼 너도 낮아지게 되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그 안에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줄 것인데 예수의 생명을 줄 것인데 이때 너는 세리와 죄인처럼 낮아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을 볼 때도 예수가 하는 방식대로 너는 그들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긍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긍휼을 구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얘기를 배우고 오라는 얘기는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바리새인한테 가가지고 교육 받고 온들 거기 해답을 찾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너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지금 예수 앞에서 순종하고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는 자까지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너에게 뻗쳐서 구원을 해 주실 것인데 이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이게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이다. 하나님 믿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부터 긍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긍휼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한다. 제사 지내는 거 나 그거 원치 아니한다. 왜? 이거 해봤자 자기 자신 자랑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주일날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도 내가 긍휼을 구한다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긍휼한 자가 되지 않았죠. 그런 긍휼한 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자다 얘기해봤자 전부 위선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네가 내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따라 나서게 되면 너는 이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된다.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뭘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너는 하나님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명을 받고 이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너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 너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까지 낮아져야 돼. 예수를 만나야 낮아지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낮아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도 결국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거 쫓아내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나오마저도 나를 따라 나서 그러면 나에게서 고침받게 될 텐데 이 고침받는 것은 네가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세상 너가 좌절하는 그 세상으로 인도받을 것인데 네가 우기는 것이 네가 뭐 안다고 해서 우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거기서 네가 지쳤을 때 예수께서 너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옮겨 주셔야
너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와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딪힐 생각도 안 하고 멀리서 있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사람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목사님하고 부딪히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뭐 마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조명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시각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놓으면 내가 미치고 이거 주면 내 손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놓지 못하겠다는 어떤 이 반사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여러분 중에 하나도 저를 대적하는 여러분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부딪힘 속에 가죠.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면 계속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진리하고 진리의 말씀하고 자기 자신이 부딪히게 되니까 점점 힘은 힘대로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목사님이 변화될 이치는 전혀 없는 것이고 목사님 그대로 진리대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시도해서 이 목사님의 빛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건 무모한 시도죠. 어둠이 어떻게 빛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냥 부딪히는 건데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생명이 그거니까 그것 갖고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을 내가 잊고 있으면 어둠을 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빛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다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낮아져서 정말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정말 나는 열심히 그 사람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얻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힘만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끝까지 가서 정말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떻게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팔을 벌리고 늙은 자가 돼서 팔 벌리고 남이 나에게 띠띠고 데려가도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중풍병자가 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긍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너의 옳다움을 주장하다가 그래도 그것이 네가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이때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 문제고 긍휼을 먼저 구해 긍휼을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긍휼은 내가 당장 기도 제목에 넣는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의 어떤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은 긍휼에 도달하는 모습인 거고 그때 긍휼을 구하게 되겠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오라. 지금 여러분 배웠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인도함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긍휼을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바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있죠.
오히려 국문을 다 구하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게 되면 그는 이쪽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일단 공간복음에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인식이 있게 된 사람, 좀 아무리 이게 말씀에 의해서 부딪히고 말씀에 의해서 낮아지게 된 그 사람, 그죠? 말씀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된 그 사람이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이고,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게 낮아졌죠. 예수에 의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시키는 과정을 예수께서 인도하게 됐죠. 회개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말씀 앞에 덤비든 사람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주장을 해도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처음 따라 나서서 주님에 의해서 긍휼한 자가 된 거죠.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만 남았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자기 삶 속에서 긍휼한 자로 이제 쫓겨가서 긍휼한 자의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저쪽 세상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고, 이 사람은 회개하는 자죠. 이 세상에서 나의 옳다함으로 살다가 나의 옳다함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옳다함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 죄 하나 짓고 회개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다는 의미에서. 그 예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 그냥 죄인 불러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주는 일을 예수께서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태는 예수께서 이 세리 마태가 세리 마태에게 나를 좇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세리 마태가 일어나 좇으니라 이렇게 일어나 좇으니라. 일어나는 과정이 세리 마태가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 직전까지 도달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긍휼을 바라는 자가 되었죠. 원래 긍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긍휼을 바라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는 나머지 긍휼을 더 구하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에서 처음 부름받을 때는 일단 불러져 나오는 것이고, 불려져 나온 사람이 3년 반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더 낮춰지게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좇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의 본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긍휼을 구한다는 것도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것도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돌이킴이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을 구했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내 안에 바리새인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는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 긍휼을 완전 정말 내 밑바닥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긍휼을 구할 때까지 인도함 받는 게 우리 십자가 직전까지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죠. 회개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일을 너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좀 일찍 끝납시다. 수고하셨어요.